성경 통독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시작은 모세로부터 될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까지가 모세에게 주어진 생이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였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산 느보라는 산이거든요. 이 느보산에서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은요,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이제 목적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는 그 욕심이 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마음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다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잘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된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꿀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또한 주어진 이 세상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모세와 같은 사명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겐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잖아요.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맨 끝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사명이에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일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그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 사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참 가볍게 여겼어요. 가정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가볍게 여겼고요. 직장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에도 사명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가 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우리 모두가 좀 다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신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이거를 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물론 다 지켜 행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1장 9절 말씀 붙잡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거든요.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현장이 내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근심된 곳이라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함께 하심의 의미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는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민족을 이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근심은 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렵고 떨리는 고된 이 상황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1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직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작년에 계속 봐왔었죠. 창세기 그 18장에 보면은요, 남자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셋을 환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맞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날 때에 사라에게 그런 약속을 주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들여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으로 서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인 거예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여지는 역사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 두려운 여리고성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두려운 성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이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얼마나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여리고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옆자리에 좀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영적 노력, 첫 번째는요,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결단해서 꼭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삶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딱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거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외곽 이제 접경에 딱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쟁취하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7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이 남은 거예요. 그 첫째 번 관문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5장 그 2절 맨 앞에 보니까 세 글자 뭐라고 되어 있죠? 5장 2절 맨 앞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때에. 앞에는 지금 여리고가 있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왔었는가. 과거에 부모 세대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처럼 출애굽 2세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 해서 12개의 돌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요. 야, 우리도 부모 세대가 경험한 바다를 건너왔다.
굉장히 기쁨이 있고 믿음이 지금 충만한 상황입니다. 더 이 상황이 굉장히 호의로 작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가 하는 이 소문이 이방 족속들에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다 겁을 먹은 겁니다. 와, 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신단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또 그거 하셨단다.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거든요.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주변 정세가 이래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 사기가 충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이 겁을 먹은 이 상황,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보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절에 그때에라는 시간이 지금 그 시간이거든요. 이 그때라는 시간에 딱 한 가지 명령만 하나님이 안 내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할례거든요. 여기서 할례를 내리시면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근데 뭘 내리세요? 할례를 하라.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시는 일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요, 뭐 할례를 받은 자들을 또 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들에게 여기서 할례를 해라라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그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셔도 그렇지 지금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낫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여세를 몰아서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 여리고 앞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군대가 진격해 오면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하면서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사내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을 행할 때 그 시작 단계에서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40년 동안 다 그 할례 받은 사람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태어난 사내 남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동안 오는 과정에서 할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만약 그 상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간다면 그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가라. 그때에 할례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3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할례를 행한 후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지금처럼 의술이 좋아가지고 당일 퇴원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 며칠 동안을 각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그리고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통이. 여러분 순종은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순종을 보니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버티고 또 버티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또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죄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그것 가운데 빠져있는 불순종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순종 지금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어디서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려면 오늘 순종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뤄왔던 불순종을 오늘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뤄왔던 불순종 또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관계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대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할례도 참 이해 안 되는데 이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꺼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기로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지켜야 될, 매년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을 그동안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와 평지 앞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신 이후로 세 번째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유월절은요,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요, 애굽을 떠나서 한 2년이 채 못 됐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을 받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제 출발합시다 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애굽을 출발한 후 약 2년째 될 때예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그동안 몇 년 못 지켰어요? 38년 정도를 못 지킨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어느 때에 어떻게 종이 될지, 어떻게 삶의 고비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면
그날도 너희를 구원해낼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자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요.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이스라엘이 지켰던 유월절과 같은 예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 이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6월이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6월절의 피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덮었어요. 심판이 와야 되고 재앙이 와야 되는데 그 피가 우리를 덮었으니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여호수아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38년 동안 유월절 지키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정복한 다음에 그때 유월절을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리고가 앞에 있고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우선이지 이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혹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전쟁 준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삶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 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온다고 해도 내가 그때인지 알지 못해요. 왜? 예배에 대한 감각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배에 대한 소망도 다 무뎌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물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바로 예배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집을 찾아, 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하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아요. 내가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를 더욱 기쁘게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 받으세요. 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한다고 말하였어요. 더 이상 안 모인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지만 마음의 보혈의 핏뿌림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요 더욱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이.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마음의 뿌림 받은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많이 제한이 되긴 하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나의 영적인 노력. 세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래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 아까 1장 7절 8절에 두셨던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아마 그 노력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기를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배웠던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서 있으니까 그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지금 눈앞에 그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바짝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의 고백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물론 삶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왜 근심될까? 왜 더 두려울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 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깨어난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바다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순종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잠잠하고 고요해진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속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파도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두려웠다면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후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후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예? 안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워요? 예수님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성경 그대로 내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수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합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 전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방 땅 평지에 서 있는데 거가 뭐 거룩하겠어요? 진짜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날마다 경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지금 딱 나타나셨으니 그 경외함이 몸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차이예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안다면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오늘 한번 불순종을 꺼내서 순종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우리 아마 알 거예요.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꺼내서 오늘 순종의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믿음과 순종으로 내 앞에 서 계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